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병원에서 고쳐야 되는데 왜 기도하는데 질병이 고쳐지는가? 어제 사르빈 대회를 끝마쳤습니다. 내용이 많잖아요. 3강을 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10분 만에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미래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잡아먹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나라뿐만 아니고 사회도 강한 사람이 약자를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그런 시대가 오죠. 3단체가 자꾸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게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고급스러운 사람은 3단체를 가지고 또 조금 이 개도국이나 또 좀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신, 점술, 우리나라도 점술, 미신 또는 명상, 뇌지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흑암 문화다 말이에요. 어젠가 그젠가 이제 이태원 49제 지냈잖아요. 이게 귀신 문화인 줄 몰라요. 귀신 섬기다가 사고 당했는데 그 귀신 섬기다가 사고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원인이 문제가 일어난지 모르니까 그게 문화요. 예? 무슨 문화요? 귀신 문화인데 그거를 그냥 당연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49제 불신자들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49제 마른 날입니까? 이 땅에 떠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좋은 데 가라 라고 보내는 그런 제사랍니다. 그러니까 구천으로 떠들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을 섬기는데 몰라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미래를 살리고요,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과 사르빈들을 영적 세계의 사령관을 부른다. 사령관이 뭐죠? 군대의 장이잖아, 장. 장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힘을 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사령관이 되라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셨다는 거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힘을 주시는 거지. 쫄병으로 있다가 장교가 되면은 그에 따르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달라집니까? 내가 쫄병으로 있다가 장군이 되면은 내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급이 달라지는데 그에 따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세계의 사령관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와 천군과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언약을 잡으면 돼요. 무슨 언약이냐? 성막, 성전, 이 교회, 세절기, 이 언약이 다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성막이 뭐죠? 성전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이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 살리고 현장 살릴 영적 사랑관으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예배 속에서 힘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속에서 답을 찾고 셀절기가 뭐죠? 구원, 인도,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날 힘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갈보리산 언약 잡아라. 갈보리산이 뭐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 끝냈다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갈보리산을 잡았다는 것은 결론을 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 모였는데요. 이 120명은요, 갈보리산 언약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감람산에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을 준 거죠. 지금부터 이제 너희들은 내 떠나고 나서 뭐 할 거냐? 미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라. 마가다락방에서 뭐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힘을 얻으려면 뭐 해라?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393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힘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세계 복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 모아놓고요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떠난 후에 10일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매주일 교회 모여가지고요 힘없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24, 25 영원의 응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 잡고 하다 보면 영적 사랑 간에 언약 잡고 이 축복 속에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오는데요. 그 응답이 여러분들은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요. 성도들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보좌가 뭐죠? 우리 새가족들 보좌가 뭡니까? 보좌라는 거는 그죠? 의자잖아요. 의자. 그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앉은 자리를 왕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보좌, 하나님 앉아있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좌 옆에는 뭐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강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까? 내 능력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보좌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천사, 천군, 사자 움직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순례자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정복자입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 천사를 움직여주고 흑암을 꺾어주는, 흑암을 꺾는 정복자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1강입니다. 2강.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영적 세계입니다. 육신 세계가 있지만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의 치유자로 부르셨다. 치유자라는 것은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치유자입니다. 오늘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질병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먼저 치유돼야 질병 문제도 치유가 되기도 하고 치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는 힘을 얻어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실제로 회복해야 우리가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것을 얻으면 뭘 통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기도. 오늘부터 좀 결단 내지 좀 각오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 24 하지만은 24 안 되니 처음부터 안 되니까 시간을 좀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가한 시간에 내가 가장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가져봐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움직이느냐? 천군 천사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30초만 숨을 안 써봐봐요. 1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호흡도 필요하지만은 영적 호흡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육신의 호흡은 늘 하면서, 육신의 밥은 늘 먹으면서 영적 호흡을 하지 않는다. 내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힘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힘은 발발할지 몰라도요, 영적인 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리려냐? 하나님은 예언의 행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예언이 뭐지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성취. 말씀 성취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상의 행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환상은 꿈꾸는 거잖아요. 막 바라보는 거잖아요. 환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봐라. 하나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은요 10일 동안,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배 때,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래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에 에덴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미래의 행복을 꿈을 꾸라 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다가올 날이잖아요. 하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미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겠지만 끝이 아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뭐냐? 오직 성령 힘 얻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 주시는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면은 뭐가 바뀌느냐? 영적 DNA가 바뀐다. 영적 DNA가 뭐냐면은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내가 기도 속에 힘을 얻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모든 것 바뀌는 겁니다. 상강입니다. 영적 세계에 파수꾼을 우리를 부르셨다. 파수꾼은 지키고 또 말해주는 것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 세계의 파수꾼을 부르셨는데 파수꾼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행복을 얻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뭐하냐? 이사야서 62장 6절에 12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종일 종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귀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못하게 해라. 언제까지요? 종일 종야. 만민을 위하여 귀를 들어라. 깃발을 들어야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오는 거예요. 뭐든지 움직일 때요, 제일 앞에 뭐가요? 선두 깃발이 딱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깃발을 들고 깃발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깃발 들으라는 거죠. 에스겔서 3장 6절에 16절에 10절에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뭐냐? 너희가 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죽겠지만은 책임은 말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 파수꾼이 잠을 자가지고요, 그 군대의 사람들이 죽으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이죠. 보초가 잠을 자버렸어요. 보초가 그냥 딴짓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아군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말해라. 뭘 말하라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빛을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오셨는데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성도들을, 사람인들을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부르셨는데 파수꾼의 확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절대 배경이 있다. 절대 배경이죠. 변하지 않는 배경이 있는 거. 그 배경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그리고 성막과 세절기, 그리고 보좌, 부활의 메시지. 배경이 있다는 거.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배경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절대 내용이 있습니다.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2절 회복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오는 절대적인 응답이 오는데요, 흑암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빛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요, 응답을 누리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오냐? 나의 보좌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이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배경과 이 내용과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이 교회화되는 거예요. 교회 산업이 지금까지 내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졌더라면 이제부터는 그게 전도, 선교, 교회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산업이 세계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산업선교의 상강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1강은 말씀의 전체, 성경 전체의 언약의 말씀은 뭐냐? 우리 성도들을 영적 세계의 사랑으로 부르셨다. 2강은 뭐라고요? 기도의 힘과 행복을 누리라. 3강은 현장을 살리라. 뭘 가지고요? 복음의 빛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을 고쳤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 성취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말씀 성취의 이 사역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그 사역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이 치료하고자 하시면은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치료 안 됩니까? 왜 내 병이 치료가 안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병이 생기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오냐? 영혼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요, 사복음서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에 떡과 고기 가지고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풍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포도주 만들어주고 바다 잔잔하게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거니까 모이잖아요. 기적을 행하면 모이지요. 그 모였을 때에 예수님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거지. 내가 누구다? 떡 먹여놓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늘 병영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지만은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초대교회도 바울도요, 병 고쳤습니다. 베드로가 손수구만 던져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병 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목적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병 고침이나 모든 경제 문제나 모든 문제는 복음 전하는 데, 전도하는 데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제 마지막 축도를 하신 분이 박지원 목사님이거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3번 죽었다고, 우리 교단의 최고 원로시니까, 최고 어른이니까 그분이 아프면은 다 목회자들에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2번인가 3번인가 이제 거의 사실 가망이 없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 이 신장, 콩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식도 못하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식을 하셨고 했는데 그 문제로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병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그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셔요. 어느 날 보니까 부축을 받고 오셔요. 어제 보니까요, 혼자서 걸어 나와서 축도를 하셨어요. 그분의 신앙이 뭐냐? 아들이 알지 못하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갔다니까요. 실제로 한 20몇 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안 하기 전에 이제 청년이었던데,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셔가지고 대구에서 병원에서 불러가지고 살 가능성 없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신방을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아들아, 살 이유 있냐? 물은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있냐? 살아야 될 이유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고, 살아야 될 이유 없으면 가는 것도 괜찮다. 천국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주일날 신방하고 월요일날 미국으로 류 목사님 따라서 집회 가버렸습니다. 처갓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무슨 집회냐? 난리가 났습니다. 일주일 집회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말짱히 살아있었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고쳤습니다. 지금 아들은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요, 신학 교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 있으면 살리시고, 이유 없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질병이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니까 지금 떠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치유의 약속대로 사람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오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것이고 치고 병을 짊어지신 것은 말씀을 이루기 함이라. 이사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우리의 제약을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연약함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병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병으로 고생해야 되죠?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파악을 잘해야 잘 고치겠죠. 현이 말하는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화 그리고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요즘 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염, 노화, 실수, 가료 이런 이제 육신적인 또는 이 바이러스적인 그런 원인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무조건 예수 이름이 아니고요. 이거는 병원에 가가지고요 치료받으면 됩니다. 뭐하러 나이가 들어서 병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는 조심하면 되고 바이러스는 치료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뭐냐? 원죄로 인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 이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 영원히.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요 인간이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요. 이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무슨 죄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귀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간의 연수를 120년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이 왔지만은 그렇게 단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와장을 긁어야 자기 몸이 시원할 정도로 피부병이 들고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요 41장에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요 그전에 하나님을 그냥 막 지식으로 알았는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욥은 너무너무 작은 거라요.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식으로만 주를 배웠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티끌 가운데서 주께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욥을요 축복하셨는데요 모든 재산, 모든 자녀 회복시킬 뿐만 아니고 욥은요 사대를 거쳐서 살다가 나이가 차고 연수가 차서 죽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요 되는데 사람들이 귀신 섬기거든요. 귀신을 자꾸 섬기니까 집에 뭐가 옵니까? 우환이 닥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모르는 불치병, 난치병, 그리고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자녀의 3, 4대까지 재앙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계속 뭔가 일이 터진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 끝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바뀐다니까요. 자꾸 내가 육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꾸 사단의 통로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귀신이 왔다 갔다 우리 집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범죄로 인한 병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스스로 짓는 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즘 세상에 에이즈 같은 게 죄로 인한 병이거든요. 동성애 대부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이즈 같은 병을 내리는 거죠. 열왕기하 5장 27절을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제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고 가면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감사하다고.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를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외에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하고 거절을 해 보냈어요. 게하시가 그걸 봤어요. 너무 아깝거든요. 나만 장군이 가고 있는데 혼자서 쫓아가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주인이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걸 좀 주면 안 되겠냐, 달라고 하신다. 그래가지고요 은 두 양하고 그리고 옷 2벌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챙겨놨습니다. 숨겨놨어요. 엘리사가 알고요 게하시에게 뭘 내느냐, 나만 장군이 받았던 그 문둥병이 너에게 가라. 그래 붙단 말이에요. 자범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결하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문란하면은 뭐가 옵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관리를요 잘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귀신이 가져주는 병이 있습니다. 귀신이 가져오는 병이 뭐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막 사람이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요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요 자해를 하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힘세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뭘 하느냐? 간질을 하는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꾸 뭐가 구분도 못하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간질병. 저 그걸 봤거든요. 무섭습니다. 사람이 딱 몸이 경직돼가지고 굳어져가지고요. 발발발 떠는데요. 소리를 지르고요. 거품 내고요. 똑같아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 뇌에 신경을 건드리는 주는 약이 있다 하지만은요. 성경에는 뭐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했던.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아이가 말짱해졌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졌대. 곱사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허리가 펴지더라. 귀신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주었다. 이 병을 주지 않으면 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만할까? 하나님이 병을 주어놨다. 약한 것 약하도록 만들어놨다. 사람이 약한 게 있어야 뭔가 있어야 교만하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 그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청년이 병든 것을 보고요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아이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경신도 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좀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잠깐 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요 뭐 하면 됩니까? 영적인 축복 속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치유의 순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병든 자가 있으면요 영접해야 됩니다. 영적 치료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영접한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병이 들었다, 우리 집에 뭐 좀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인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정확합니다.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갈등만 더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혹시 죄로 인한 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 자신을 살펴가지고요 죄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오는 병도 있으니까요. 환경이 뭡니까? 내 습관이잖아요. 식습관, 내 생활 습관,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이러스라면은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드신 분은 술을 끊고 그럴 필요도 있겠죠. 삶이 물란한 사람은 좀 삶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의료입니다. 물리적인 치료입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물론 이게 무슨 원인을 오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원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쟁이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요, 동시에 이 네 가지를 병행하면 됩니다. 영접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약도 먹으시고, 병원도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 좀 받아, 은혜 속에 좀 들어가고, 시간 내가지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혹시 고쳐주면은 치료 후에 또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침받았다가 또 옛날 자리로 돌아가 보면은 재발한단 말이에요. 응? 다이어트, 이제 요요 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감사예요. 그래서 병이 나면은 하나님 고쳐줄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다는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꾸 말하다 보면은요, 나에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아니 지금 평생 영적 사령관, 그리고 영적 치유자, 영적 세계의 파수꾼 언약 잡으시고요. 특히 중직자들, 산업인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병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특히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순간이 오느냐? 하나님이 고쳐줘도 되고 안 고쳐도 된다 라는 딱 믿음이 생겨버리면은 문제가, 질병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 그때 사단이 딱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병 하나 생기면 자꾸 그걸 나를 정신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면 그 병이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암 환자에게, 암이 발생한 환자에게 암을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준 환자하고, 말해주지 않고 암이 있는데 없다고 말한 사람, 어떤 사람이 빨리 치료가 됐냐? 모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의료 차트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암 환자가 아닌데 암 환자의 차트가 자기에게 된 거예요. 의사가 자기 보고 암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짜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이 걸린 사람은 암이 아니라고 딱 나온 거예요. 자기 암인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힘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바꿔지면은 거기서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올 때에 사단이 못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2023년도에 살아가시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